여기 용묘지 삼세일체월 헌감법계성 일체 유심조들아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 이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옵고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은 조사선 사가로 황백산의 메아리 완능록 제5편 모양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부처님들과 함께 내용을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아니 정말로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이 없느니라. 나도 오히려 얻을 수가 없는데 나 아님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은 모두 다 얻을 수 없느니라. 현재 부처님의 32상과 중생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하십니까? 경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양을 보되 모양이 아닌 줄 알면은 곧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하셨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너가 허망하게 지어난 견해로서 오로지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내게 된 것이니라. 부처의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에 끄달리고 중생의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에게 끄달린다. 전부 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내고 더럽느니 깨끗하다느니 하는 견해를 내는 등이 모두 그 창해를 받느니라. 그것들이 너희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 윤회를 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엇인가 들었다 놨다 하느라고 쉴 데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정한 배움이란 모름지기 배울 것이 없어야 한다. 범부도 성인도 없고 깨끗함도 터름도 없으며 큼도 없고 차금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인의적 차기도 없다. 이와 같은 한마음 가운데서 바야흐로 방편으로 부지런히 참음하는 것이다. 스록 너가 삼성 12분의 가르침과 모든 이론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오직 침상 하나만 남겨두고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한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삼계의 범성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처럼 허지할 바 없음이 머리 숙여 외도의 굴레를 벗어나도다 하였다. 마음이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 또한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하염없으므로 법 또한 하염이 없다. 만법이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모든 법이 공하며 천만가지 중생들도 모두 다 같은 것이다. 온 시방의 허공계 같은 한마음의 본체이니 마음이란 본래스로 다르지 않다.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다만 너의 견해가 같질 않으므로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모든 하늘 사람들이 다 법의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정강이라 한다. 오로지 한 마음일 뿐 실로 다른 모양이 없으며 또한 광채가 빼어날 것도 없고 나올 것도 못할 것도 없다.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모양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이 없다. 마음이야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와 중생을 교화하는 제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 이상은 모양에 속한 것이니 물은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한 것이요 80종호는 빛깔에 속한 것이니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하였다라고. 배위에게 황벽기운서자가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첨착을 하면서 같이 한번 고찰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중생하와 상부 보리라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할 말이 있듯이, 그래서 정말로 여러께서 제도할 중생이 없느니라. 나도 이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단락에서는 문답은 물질이냐 이름이냐가 이것이 실질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를 밝히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배우가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것은 부처라는 것이 실지하고 중생이라는 것이 실지해야만이 이런 물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음이 나오자마자 바로 몽둥이로 두들겨 펴야 하는데 그래도 스님의 자비가 정말 한량이 없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마음의 바탕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중생이란 마음이 스스로 세운 가설적 용이 식심을 비유하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본바탕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텅 빈 허무의 성품인데 스스로 견문각지로 세워 만든 조작적 마음인 즉 식심을 마음이라고 하여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이 있다는 차별적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 말인 것이며 이름인 것이며 명색인 것입니다. 자, 석존도 건강경에서 수보리가 묻기를 어찌하여 제보살이 마음을 초복받겠느냐고 물으니 실로 중생이라는 것이 없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스스로 세워 중생이 된 것이니라. 실로 제도할 그 어떤 보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강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스님도 정말로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불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법을 듣고 제도를 받으려고 스스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라는 이름이나 중생이라는 것은 차별적 마음의 소산인 것이지 실제로 그 존재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체를 부처라 하고 마음의 작용과 보신을 들어 중생이라고 하지만 그 모두가 한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말 역시 형상이며 이름인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 또한 얻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찌 중생인들 얻을 수 있으며 부처는 어찌 얻고 제도할 것인가? 무엇이 무엇을 제도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래 구할 수 없는데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님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에서 사상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셨듯이 나란 내 마음인데 마음마저 얻을 수가 없는데 어찌 나인들 얻을 수 있으며 나도 얻을 수 없다면 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이 얻을 수 없지 않는 것이냐라고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가 분별심으로 세워 만든 이름인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 모두를 다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세워 만든 이름인 허명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부처님의 32상과 중생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만 말씀하십니까? 폐유가
물고 늘어집니다. 자, 그러니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모양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라고 하셨다. 즉 제법 종본내로 상자 정밀상이라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 덕적뿐이라 라고 법화경 사국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배우는 믿지 않고 다시 부처님의 32상과 중생제도가 경에 있는데 어찌 스님은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벽 스님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너가 믿지 못하겠다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너가 믿을 수 있는 석존의 건강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야기 새끼나 그나 이 험성 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량년 열애이니라. 즉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형상을 보고 부처라 하거나 내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이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사땡과 아만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열애의 진정한 뜻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건강경 사고회를 들어 설파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너가 허망하게 지어낸 견해로서 오로지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내게 된 것이니라. 부처의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에 끄달리고 중생의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에 끄달린다. 전부 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내고 더럽다느니 깨끗하다니 하는 견해를 내는 등은 모두 그 장애를 받는 것이니라.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 삼계를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차별적 분별심을 깨워주기 위하여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너 스스로 지어낸 너의 관념적 견해인 것이라고, 그것이 오로지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어 본래진 마음의 본바탕을 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부처라 하면 싫지 않은 부처가 있다고 집착하고 중생이라면 싫지 않은 중생이 있다고 집착하니 그 차별적 경계를 깨기 위하여 부처라 하였고 중생이라 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이니 부처니 전부 다 성인이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이 모든 차별적 분별심이 바로 너의 심의식이 되고 다 스스로 만든 허망한 경계이므로 그 근본 뜻을 알아 경계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가 바로 육치로 내달리며 생사고에서 허덕이고 생사윤회를 스스로 불러 허망하게 육치 중생이 된 것이라고 순엄하게 구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엇인가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고 쉴 새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정한 배움이란
모름지기 배울 것이 없어야 한다. 범부도 성인도 없고 깨끗함도 두려움도 없으니 큼도 없고 차금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인의적 차기도 없다. 이와 같이 한마음을 가운데서 바야흐로 방편으로 부지런히 창험하는 것이다. 스록 내가 삼성 12분의 가르침과 모든 이론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버려라. 자비, 기사, 버릴사,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어 만든 것이라 원숭이가 물건을 지었다 놓았다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 다르랴. 그러니 도를 구하는 사람은 오직 원래부터 무일물이요 본래불인인 것이야. 원래 본래공을 깨쳐 배울 것도 취할 것도 얻을 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직 번분이 성인이라 차별적 경계에 집착하여 물들지만 말고 그 어떤 차별적 조직이나 단상을 세우지 않고 그저 무심히 이 모든 것이 다 한마음의 지엄임을 알아.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내 스스로 거래된 그림임을 알아서 일체 유심조임을 알 것이니라 하니 오직 한마음 속의 일이며 물 위에 비친 상과 같음을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유유자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구할 것이 있고 제도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고 부처님의 경전인 삼성 12부경의 가르침이 다 내 마음의 지엄이며 소열임을 말씀하신 것을 알아. 그 경마저 버리고 오직 한마음이 있을 뿐임을 굳게 믿고 알아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제법은 실로 방편으로 세운 가설임을 알아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진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오직 침상 하나만 남겨놓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한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법계의 범성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이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님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보고 정연하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유마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신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했듯이 충신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일적일체 다정이요 다 같은 동류이며 한 물건인 것입니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그대로 한 마음이요 그것이 둘이 아닌 법문인 것입니다. 자, 가진 것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매우 스스로 만드는 식심을 경계를 말하는 것이니 이 허망한 견해에서 벗어나면 오직 견실하여 허망함이 하나 없는 마음의 본체만이 동로할 것이라는 뜻으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울 것도 법이라 할 것도 사실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바탕에는 가히 세울 그 어떤 법도 없고 제법 모아입니다. 형상도 모양마저 없으므로 법의 장애를 받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상제를 벗어나고 성인이다 범보다는 모든 차별성을 뛰어넘어야만이 비로소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여 매이지 않으므로 이를 일러 시간을 벗어난 부처님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바가 없음에 머리 숙여 외도의 굴레를 벗어나는도다 했다. 마음이 이미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법 또한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하염없으므로 법 또한 하염이 없다. 만법이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허공성이 바로 마음의 본바탕인 것이요 의지할 바도 걸릴 바도 없는 무심히 경질 허공에 머리 숙여 감사하며 이 바탕을 토닥아야 외도의 있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도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법과 다르지 않으므로 마음이고 법이고 법이고 마음이며 마음도 법도 다 세우면은 세우는 대로 하염이 없고 세우지 않으면 그대로 무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마음법이라는 것이 다 내 마음의 지음이요 내 마음의 소인임을 말미암아 편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니 마음을 떠나 한 법도 세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공이요 본래 무일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모든 법이 공하여 천만 가지 중생들이 모두 다 같은 것이다. 온 시방의 허공계가 같은 한마음의 본체니 마음이란 본래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구만 다만 나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모든 하늘 사람들이 다 법의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밥은 90억 인구가 개와 소가 새와 피금조수 소목 총님들이 먹는 게 같습니까? 천차만별이죠. 그렇지만 먹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의 본바탕에 흑공같이 피어 있으므로 모든 법 또한 흑공성이요 천만 가지 중생들도 모두 다 같이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없이 텅 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온 허공계가 마음과 꼭 같은 본체이므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즉 성인인 석가모니의 마음이나 탈마다사의 마음이나 해능선사의 마음이나 마조스님의 마음이나 황백스님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본바탕은 한결같이 텅 빈 불성이며 텅 빈 허공이며 텅 빈 무심이므로 다 같은 것이라는 엄청난 진리를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이것이 진실이며 도인 것입니다. 자, 황벽스님의 설법으로 더는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알 것도 밝힐 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있다면 그런 바로 마구니일 것이요 부처님의 체자는 아니요
삿된 법을 구하는 마군일 것입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견해이며 그대가 말하는 짓는 초작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 견해라는 것이 바로 중생심이요 차별심인 것이며 초작이요 시비 분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로 인하여 다름이 있고 같음이 있는 것이지 마음의 본바탕에서 본다면은 일미평등하여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요 마음의 우리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 오직 하나인 것이며 다 흑공시며 무신 것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름하여 무상정등각이라 한다. 오로지 한마음일 뿐 실로 다른 모양이 없으며 또한 광채가 변할 것도 없고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모양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심적 텅 빈 마음 바탕에는 실로 같은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 경지를 일러 무상정등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직 믿고 믿어야 한다. 오직 마음뿐 유식이라. 유식이라는 것은 있을 유자가 아니고 오직 유자, 오직 식, 마음밖에 없다 라고 해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 광채도 없고 놔둘 것도 못할 것도 없다. 저 허황방탕하게 깨달으면 태양이 6개다 1000개다 100개다 같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에 다 속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와 깨달으면 뭐가 하늘이 없던 하늘이 생기고 없던 태양이 100개 1000개로 생기는 걸로 착각하면 정말 귀신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도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인연지 소생이며 일체가 유심조라. 있다는 모든 법과 형상과 이름은 전부 다 오직 내 마음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마음이나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의 중생을 교화야 제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유가 물으니 30 이상은 모양에 속한 것이니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라고 한 것이요 80종은 색깔에 속한 것이니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한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물고 늘어진 비유를 행하여 오직 이 물음이 비유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우리 부처님들을 향해서 그 어정과 의심을 타파해서 깨주기 위해서 이런 물음을 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에 의지하여 많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단계를 세워서 알아가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야 모양이 없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석존이 설한 30 이상과
80종화가 같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30 이상이라는 것은 모양에 속하는 것이니 모양이란 즉 허망한 것이라고 석종께서 경에서 말씀하여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견재상 미상하면 적견열애니라 일체 유의법이 개시 허망이니라 라고 강강에서 말씀하셨더니 모든 상이라는 것은 다 어떻습니까? 인연의 화합으로 일어나고 조금 좋아하다가 사라지는 생주 인멸이요 성주 경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도 그대로 있지를 못하고 변하고 잠깐 형상을 드러냈다가 사라지는 것이 불가한데 어찌 거기에 또 무엇이 30종은 80종은 얼마나 속고 속았습니까? 산더미 같은 부처를 만들고 금치를 해서 울긋불긋 무당 깃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부처다, 저것이 신장이다, 저것이 보살이다 하고 있으니 정말 참 코미디 중에 코미디요. 웃지 못할 쌍이 의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생을 속이고 속여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실체 없는 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보신이요 화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석존의 사고계를 다시 위에서 같이 설파하셔 오직 모든 상의 상이한 일 알면은 바로 열애니라 라고 밝히시면서 모든 모양과 색깔과 해서 벗어나 유식이며 일체 유심조임을 믿어 험한 경계에서 벗어나고 10가지로 벗어나고 상구 밖으로 벗어나고 상구 밖으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말씀한 것이 유독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성인들과 다른 유일한 모든 것을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디 본불 볼라가시어 항상 내가 부처이고 그대로 쓰고 있는 부처인 그 락을 즐기고 누리고 펼치고 몇 달 자제하고 자제보살이 되셔 천상천하 유아적존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본문을 회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